아멘. 다음은 305장입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여
위해서 안성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3일간의 삶 속에서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옴을 용서하여 주소서. 연약한 저희를 다시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당선될 국회의원들이 당의 이익이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와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정직하고 소신 있게 맡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다음 세대인 중고 청년들의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맡아 이끄는 자들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또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중고 청년들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06쪽.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으로 비유를 들자면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아요. 마라톤. 아주 가장 긴 구간을 달려가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달리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달리는지 모르고 달린다면 그거 참 웃기는 이야기죠. 달리는 사람은 내가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는데 제가 물어요. 지금 집사님 왜 달려요? 그러면 몰라요. 저 앞에 장로님이 달려가니까 그거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달려가니까 내가 달려가지 내가 왜 달려가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마라톤과 같아요. 그런데 이 마라톤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달려갈 길을 알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갈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뛰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거는 진짜 그 인생이 웃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웃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이
웃으면서 사는 것입니까? 웃으면서 사는 거는 좋은 거지만은 웃기는 인생이 되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내가 사는 인생이 코미디언 개그 콘서트 하듯이 내가 그냥 산 거죠. 달리다가 내가 왜 달리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달려갈 때 그 달려가는 목적이 분명하다고요.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신앙인데, 그게 믿음 생활인데, 믿음 생활에 달려가다가 내가 왜 달려가고 있지? 저기 권사님이 뛰니까 내가 뛰는구나. 장로님이 뛰니까 뛰는구나. 근데 내가 어디로 달려가는 거지? 이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믿음은 분명합니다. 내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뛰고 있는가? 분명히 뛰고 있는 그 과정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알고 있어야죠. 내가 지금 왜 뛰고 있나? 어떤 방향에서 내가 달려가고 있나? 이걸 알아야 되죠. 여러분 인생에서 웃기는 인생이 아니라 웃으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극히 중요한 이야기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달려가면서 왜 달려가는지 모르고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심각한 지경에 이른 거죠. 그와 반대로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쏙 빼앗아갈 만큼 열정을 다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일하니까 그들이 열심히 내는 것을 보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교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유대교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할례를 받고 개종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 유대교는 전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취급했냐면, 이방인들은 개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아예 인간 취급하지 않고 천국에 가면 불수시개로 사용하는 게 이방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보면 이방인들이 열심히 해요. 열심을 다해서 유대교로 개종시키게 하려고 이 기독교인들에게 그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걸 다시 예수 믿지 말고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교 자체가 전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유대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자기 민족 종교예요. 그런데 어떻게 갈라디아 지역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철저하게 유대교화 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짓이다.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사탄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못 봐주니까 그거 사탄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사실 꽤 있어요. 어쨌든 이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보면 이거는 선한 그리스도인들 모인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탄에 의한 열매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것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지만 실제로는 그 배경에는 사탄이 그 일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을 움직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다라고 본 겁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17절에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하며 보세요.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죠. 유대교를 믿는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열심을 내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열심을 내어서 일하는 것이 좋은 뜻이,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열심을 내는데 왜 좋은 뜻이 아닙니까? 분명히 열심을 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참으로 우리가 새겨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도 그 의도가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일이 있고, 좋은 뜻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열정을 다하고 헌신하는 일이 있고, 근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나쁜 뜻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하는 일은 그의 속에 품은 것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왜 좋지 않은 거죠? 유대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로 바꾸기 위해서,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나쁜 의도를 가진다는 것은 내 안에 딴 생각을 품고 일하는 걸 의미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좋은 뜻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들이 맡은 봉사나 사역이나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 안에 예수님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을 품지 않고 좋은 뜻을 품지 않고 하는 봉사나 헌신은 다 거짓된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원치를 알아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안에 예수님 없이 하는 것은 다 나쁜 의도를 가졌다고 보는 겁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마지막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품고서 일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형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품지 않고 하는 사람은 이 안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유대인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넘어지게 하려고 열심을 다했거든요. 그가 맡은 일, 봉사, 사역하는 모든 현장에서 열심히 했어요.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좋은 의도로 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한다 해도 그 열심은 나쁜 거다, 이렇게 판단 내린 겁니다.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일단 시기심이 드러나요. 사소한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간에 자꾸 교인들끼리 시기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교회 안에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요즘은 뭐 코로나 이전에 보면은 신천지가 굉장히 극성을 부렸잖아요. 신천지들이 교회에 자기가 신천지라는 걸 밝히지 않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든 부분에서 다 잘합니다. 입에 손댈 것 없이 잘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요, 이 마음에 나쁜 걸 품은 사람들이잖아요. 시간이 딱 지나면 교회가 이상하게 쫙쫙 갈라지기 시작해요. 분열이 일어나요. 왜 분열이 일어나냐 하면 자꾸만 수근수근거리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특히 교회에서 가장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해요. 당회원들이나 목사나 이렇게 해서 자꾸 뒤에서 시기를 하는 거죠. 수근수근 하는 것, 이것은 전부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이 일을 두고서 유대인들이 했다고 그러질 않고 사탄이 하는 일로 본 거죠. 왜냐하면 결과를 보면 알아요. 열심을 내고 열심히 일하는데 교회가 싹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수근수근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현상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어떤 일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한 톨의 열매도 못 맺습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하거나 사역하면 그곳에 열매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품으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는 열정과 열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선한 열매, 의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신학적으로 자기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이 틀에 들어와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정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틀을 딱 정해놔 버려요. 그러면 이 이방인 입장에서는 나 할례 안 받았는데, 나 유대인 아닌데, 그럼 나는 천국 못 가나?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용하는 거죠. 이단들은 전부 이런 부분, 인간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틀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불안하고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 안에 못 들어오면 천국 가도 별 볼 일 없다, 천국 가서 잘 살려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교리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목숨 내놓고 열심히 일해요.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이번에 얼마 됐다 하는데, 내가 여기서 제외되는 게 아니야. 지금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선들을 정해놓은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예수 믿는 거 소용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뜨거운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면 그 열정과 열심이 오히려 더 급속하게 우리의 신앙을 망하게 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향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방향.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떤 방향에서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가? 자기 방향과 자기 위치를 아는 게
오히려 열정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열심히 내서 일하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좋은 의도라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을 품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예수님 안에서 뛰어가고 달려가고,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외치고 말하고, 예수님 안에서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벗어난 그 어떤 행동도 다 좋은 의도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그전에는 좋은 의도로 믿음을 갖고 살았지만은 지금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질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길게 가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만세 하고 끝나버리면 그냥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오른쪽 강도처럼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나를 낙원에 이르게 해주세요 하고는 그 자리에서 죽고 낙원 가면,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낙원에 가는 그 강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못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시간이 쭉 걸려서 가야 돼요. 그 가는 중에서 처음에는 막 믿음이 뜨겁고 열정이 있고 막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또 신앙이 병이 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가면서 자꾸 이 열정이 식어지고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기독교는요, 절대 혼자 산에 가서 돌을 닦듯이 그렇게 해서 믿음이 절대 자라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벗어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은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발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다리도 있고 머리도 있고 다 이게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혼자서는 교회가 안 됩니다. 결국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이 자꾸 식어지고 미지근해지는가 하면, 그거는 같이 달려가면서 내보다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 내 앞에 달려가는 사람들이 행동이 그렇게 미지근해지고 그리고 나태해지고 또 무기력해지는 신앙을 자꾸 그렇게 해나간 걸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점점 신앙이 자꾸만 나태해지는 거예요. 이 말은 이 공동의 책임이 있는 거죠. 앞에서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박 장로님 보고 있으니까 박 장로님이 앞에서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막 교회 일에 대해서 이런 걸 다 보면 사람들이 진짜 신앙은 저렇게 생활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는 같이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 장로님이 맨날 바람이나 피우고, 죄송합니다, 어디 가서 막 교회 나오라 그러면 저 당구장에 가서 당구나 치고 있고 엉뚱한 짓 하고면서 교회 와서는 막 큰 소리 치고 나 장로인데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박 장로님 보면서 저렇게 신앙생활 지금 해야 되나 하고는 회의감을 느끼고 그것을 보고 문제 제기만 하지, 그리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때문에, 앞서가는 사람들 때문에, 미리 믿는 사람들, 미리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열정을 다하고 달려가지 않으니까 같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미리 한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보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을 배운 사람으로서 나는 끊임없이 달려가노라, 끊임없이 달려가노라 그러잖아요. 내가 멈추게 되면 뒤에 사람들 넘어져 버리니까 끊임없이 달려가노라. 여러분, 먼저 예수 믿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달려가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멈추는 순간 여러분들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함께 세워가고 함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믿음의 방식대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이 그리 중요해요. 구역 모임을 하게 되면 앞서 인도하는 사람이 그 구역 모임 가운데서 열심을 품고 딱 지도를 하면요, 열심을 품고 나눔하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모임 안에 열정을 느끼고 뜨거움을 느끼고요, 거기서 뭔가 불 붙는 듯한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빨리 지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교회가 선택한 방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야고보 교회 사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금목걸이 차고 오고 좋은 옷 입은 사람을 앞에 앉히고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그리고는 가난하고 없는 사람은 네 아무 데나 앉아라, 그렇게 교회가 차별한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 그때 당시에도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는 공간이 된 거죠. 이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을 따르고 있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다 보면 자꾸만 신앙이 영적으로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도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의도적으로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가치를 심어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절대 이런 일은 안 했어요. 여러분들 알란가 모르겠어요. 오늘 몇 구역 몇 명 출석했고, 또 마태 1구역 몇 명 출석했고, 또 요한 몇 구역 몇 명 출석했고, 왜 결석했고, 이런 사람 왜 안 나왔고, 또 원래 요한 1구역 전도 몇 명 할 겁니까? 그래갖고 10명, 20명 채우세요 하고는 벽에다가 전도한 열매를 막 언덕에 1구역 요만큼, 2구역 이만큼, 3구역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안 한 줄 압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자극도 주고 열심을 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교회가 세상하고 뭐가 다르지? 교회도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해서 많이 오게 해서 그렇게 해서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하는 게 교회인가? 이런 사고를 하게 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나 이런 것들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이 중심이에요. 믿음이 중심이라고.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한 사람으로 서 있는가, 여기에 중점을 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나안 땅에서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수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가나안 땅 중에서 몇 명이 구원받은지 혹시 아세요? 가나안 땅 사람들 중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구원받은지 아십니까? 몇 명 구원받았어요? 한 명이에요, 한 명.
근데 그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에요. 창녀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기준을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여리고성의 왕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 아이성의 왕을, 고관 대작들을,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벌어지고 쓸모없는 그런 미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그 여자, 그리고 여자인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 그 하나를 가나안 사람 전체보다 더 큰 요인으로 본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가나안 사람 전체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은 보시더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기준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면 되겠어요? 이 교회 안에서는 세상 기준이 움직여서는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이 오느냐, 이것은 정말 전부 다 세상적인 언어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는 거죠. 여러분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이 생각을 여러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만일에 지금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여기 서 있고 또 여러분들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자리에 있다면 신앙 금방 잃어버립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쓰러지고 말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내 중심으로 서야 하는지, 여기에 여러분 한 사람의 일이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의 사역이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한번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무섭게 말하는지, 이렇게 화를 낸 적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호통치고 화를 낸 적이 있을까? 한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뭐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그냥 점잖하게 말했지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눈 떠! 정신 차리라고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가르치고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을 따라가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이방 옛날의 그 방법대로 살겠다고 정신 차려라! 하고 막 소리를 목이 쉬도록 소리치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거죠. 꾸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에게 야단을 치고 꾸중했는가? 큰 소리를 외쳤는가?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올 때 진짜 볼품없이 왔잖아요. 막 돌에 맞아갖고 머리 깨지고 피투성이로 돼갖고 옷도 막 다 찢어지고, 이런 인간 같지 않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인간 같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인데 온 거예요. 피투성이로.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이 도대체 저런 인간이 왜 저기서 뭐하노? 저거 춤배 타갖고 쫓아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인 줄 알고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뭐로 보였다고요? 천사로 보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였다. 너희들을, 사도 바울이 내가 처음에 왔을 때 나를 뭐라고 그랬냐? 천사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봤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 바울이 똑바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신 차려라. 눈 뜨고 똑바로 봐라.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느냐? 성령님이 임하고 너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된 자녀가 된 그 기쁨으로 나를 맞이했지 않느냐? 정신 차리고 눈 뜨고 봐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사도 바울이 나의 자녀라.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갔는데 그들을 보고 나의 아들아, 나의 딸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때 그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해산하는 고통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거든요. 해산하는 고통으로. 복음은 목숨을 걸고 전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는 사실 이 해산의 고통이라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 애 둘 넣을 때간에 한 번도 병원에 제 시간에 들어가서 애를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애가 나왔는지. 애가 영연이 뚱뚱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도 내가 얼마나 우리 집사람이 힘들었는지 내가 도착하면 다 낫더라고. 도착하면 낫고.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해산의 고통이라는 걸 드라마로 보면 진짜 이렇게 위에서 천 쭉 내려오는 거 천 딱 잡고는 으아 하고 소리 막 지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편 욕하고 막 비명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몰라요. 근데 여자들은 알잖아요. 맞지요?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서 피 쏟아내고, 그리고 애가 탁 나올 때 으앙 하는 소리가 나면 그때 그 어미는 애 소리가 으앙 하고 울리는 순간 그의 기쁨과 참 행복함,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아기가 나왔을 때 그 기쁨이 있는지, 여기까지는 내가 체험하지 않아서 몰라요. 맞습니까? 권사님 맞아요? 내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으면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텐데 드라마 보고 하는 얘기라. 맞습니까? 굉장히 기쁩니까? 그러니까 이 기쁨이, 이 사도 바울이 내가 해산의 기쁨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죽음을 각오하고 전했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저들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랬는데 이제 또 한 번의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래요. 여기서 나의 19절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한 번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때문에 해산의 수고를 했어요. 다시 또 아들을 낳았는데 어떤 아들이냐 하니까 이제는 이 아들이, 내가 낳은 아들이 점점 자라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그 과정, 태어나서 점점 자라서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그 과정까지, 그렇게 만들어지기까지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한 번 더 겪는다. 그러니까 두 번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 믿게 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자라서 끝내 예수님의 형상대로 사는,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그 모습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해산의 고통으로 돌보고 그리고 돌봐야 되는 그 사역을 내가 지금 한다. 여러분, 이 일이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계획이라는 게 대부분 이 정도 선에서 알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또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셨는데 어떤 사람을 정해놓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셔서 여기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또 미리 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형상,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그 모습대로 쭉 자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믿은 사람이 점점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는 거,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아서 예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되어져 가는 것까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달려갈 길이 뭔지 압니까? 예수 믿고 이제 출발했어요. 예수 믿는 거는 출발했다는 거예요. 출발했어요. 달려가요. 이제 뭐 때문에 달려갑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형상 그대로 되어져 가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믿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멈춰야 되겠어요? 달려가요. 달려가. 내가 왜 달려가지? 내가 지금 어디로 뛰고 있지? 이런 신앙을 지금 가지고 사니까 해산의 수고를 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통치는 거예요. 다시 정신 차려! 눈 떠! 똑바로 뛰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정신 차리라고 큰 소리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쏙 빼닮는 그런 성도로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신앙은 길게 보고 갑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웅성웅성거리고 분노를 일으키고 싸움을 겁니다. 사탄이 절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님 막아주시고 지혜롭게 교회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자기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있는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펼쳐지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낳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본받아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까지 지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아버지,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 때도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쓰러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무슨 자리에 있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성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길을 위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버지여,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달려가는 길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탄의 틈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형통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맡은 사역은 무엇이든지 기쁨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사역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형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애살의 고통을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성령의 역사가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권세 아래 살게 되었사오니, 아버지의 이 권세 받은 이 힘을 입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앞으로 전진해가게 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아버지의 민족이 세워졌사오니 하나님 나라, 그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적인 지혜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는 그 지혜와 진실로 아버지 민족이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태초에 부르시고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사오니 끝까지 달려가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역이 복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맡은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일도 우리가 만족시켜 주지 않으며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복이 없으며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기쁨이 없는 줄 압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으로 주님께 맡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리더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잘 듣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나라의 민족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잘 알고 바르게 현실적인 그리고 바른 정치와 바른 지혜로 모든 일들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달려갈 길을 잘 마무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고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마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 가르치시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